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온한 성막 안에 충만한 영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1장을 보았을 때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애굽 왕과 그리고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노예로 4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와 핍박을 당하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몸소리치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기를 계획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는 그의 모든 노력의 결과는 실패와 좌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부재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날마다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날마다 임재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성막을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마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준비된 성막을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에게 이런 순서대로 세워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16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세우는 순서대로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 그들이 순종했던 순종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그 시기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준비된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시작되는 첫째 달, 첫째 해, 곧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첫째 달, 첫째 날에 시작한 것은 창세기 6장에 곧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날과 같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홍수가 그친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날도 노아가 601살이 되는 첫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 온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후 오늘 성막을 통해 새롭게 그들의 삶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모양과 양식을 따라서 하나하나 성막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막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순서는 가장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내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성막의 뜰, 이런 순서로 세워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성막의 기초와 골격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막 지붕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이 쓰여진 그 성막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법궤에 담아서, 곧 증거궤 안에 담아서 그 위에 속죄소라고 불리는 뚜껑을 달아서 가장 안쪽에 달아서 지성소라는 방을 가장 먼저 세우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집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마스터 베드룸, 그러니까 안방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앞의 공간인 이 성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소는 집으로 말하면 거실, 주방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라는 방이 생긴 다음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은 진설병이라는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것을 올려놓는 상을 성소 북쪽에다가 놓고 그 위에 이제는 12개의 진설병이라는 빵을 만들어서 두 줄로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 맞은편 남쪽에 이제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불을 밝혀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향단, 그것은 서쪽에 바로 지성소 법궤 언약궤 앞에 놓아서 이제는 향기로운 기름을 거기에 붓고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성소 가득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을 피워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은 성막들, 우리를 말하면 정원이 되는 겁니다. 성막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을 담아 넣는 물두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성막과 문 사이에 바로 번제단을 가장 먼저 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성막과 번제단 그 사이에 물을 담아서 물두멍을 놓고 물을 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놓은 다음에 성막 전체를 휘감을 수 있는 울타리를 성막들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에다가 문을 다는 것을 통해서 성막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께 세워진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디어 봉헌하여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처음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 로맨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출애굽기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만남을 이루고 광야 여정을 통해 데이트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마침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토록 신랑은 신부를 사랑할 것을, 신부는 신랑을 사랑할 것을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은 여러분 40일도 되지 않아서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사랑에 빠짐으로 사랑과 언약의 증표인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의 중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하심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상징하는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든 어려움을 잊고 이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곧 그 집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뭡니까? 신랑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 그것만 남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 남은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부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부는 한 집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한 집에 살면서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같은 집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연합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실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막을 건설하게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성막은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의미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선포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라는 이 선언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운 성막,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의 돌로 지어진 이 성전 이외에는 성전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거룩한 곳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은 이방인들 성막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 이방인들 공간의 한계를 정해서 절대 들어오지도 넘어오지도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성전을 허락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출입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아예 너희들이 성전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전파하고 다니는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정말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게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디로 오십니까? 믿는 자 안으로 내주하시게 됩니다.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그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성전과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성막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전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전을 된다는 것은, 성막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려놓음과 올려드림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내려놓음과 올려드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준 것이 내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따라해 주세요. 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준 것이 내 것이다. 여러분, 씨앗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땅에게 주어서 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게 주어진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 내 손에 다시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계속적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 양손 가득히 움켜쥐며 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자신의 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한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번제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감사와 용서를 고백하는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해서 죽일 짐승을 바로 그것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용서를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번제단 위에 아무것도 내려놓은 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통해 고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 굽는 바베큐 향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고기가 필요 없고 고기에서 나는 냄새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번제단 위에 내려놓고 태우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번제단에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그곳에 내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단 앞에 내려놓은 짐승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짐승을 드리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번제단 위에 내려놓는 그 짐승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안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나 대신 내려놓는 그 짐승 위에 여러분 전가시키고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올라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는 뜻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뭐예요?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성막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의 다른 의미는 바로 비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너무나 비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우지 못합니까?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한 욕심의 결과를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해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 있는 것에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죽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번제단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방법,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 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우물을 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방법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채움으로 더러운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내 자아를 보면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나의 자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는 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우리는 내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비울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번제단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내 손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을 벌리신 예수님의 펼치신 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비워놓을 수 있고 우리는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이삭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었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물질과 시간을 여러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어드림은 내어 맡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어놓음을 통해, 내어드림을 통해, 그리고 내어 맡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은 나아감과 멈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면 여러분,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좋다 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이곳이 싫다 하여 빨리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멈춤을 결정하는 것은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뭘까요? 성막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그들은 자신들이 자고 있는 천막을 걷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준비시켜서 다시 한번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짐들을 챙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0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구름 여정의 길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곧 천막을 치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춘 것. 여러분, 쉬워 보이죠?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름이 성막에 오래 머물 때가 있고요, 여러분 며칠간만 머물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만 머물 때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 때는,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1절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막 다 쳤습니다. 힘들게 하나하나 다 쳤고요, 자기가 살 집도 챙겼고요, 주방도 준비해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다음날 바로 성막을 이동하게 했던 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짐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멈추고 왜 나아가라고 하겠습니까?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멈출 때 멈추면 그들은 마침내 어디에 도착합니까? 그들에게 축복과 약속이 되고 복이 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앞지려는 성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막 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는 나태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을 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막의 삶입니다. 반대로 멈추고 가고 싶은데 멈추는 것이 바로 성막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마침내 약속의 땅 인근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나아가야 할 때 나가지 않고 멈추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인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들을 대표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전에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인 걸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서서 광야에서 38년을 돌아가는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나의 가는 것, 나의 서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곳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성전이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어 맡김을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영광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구름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막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